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 자유함을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에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어서 주님, 우리 커버넌트 교회 공동체가 어린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부모님의 세대까지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31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윤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나태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커버넌트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더 사모님과 선생님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헤아려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며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니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주님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예. 주보가 없어서 이렇게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사역 팀장이신 우리 박성환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단체 카카오방을 통해서 주보를 받으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종이나 아니면은 잉크 같은 거를 조금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전화에 모빌폰에 좀 맞게 저희가 주보를 다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고요. 정말 익숙해지기가 힘들다, 이거 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다시 주보를 프린트아웃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단체 톡방에서 이걸 받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프린트 버전으로 몇 장 정도는 따로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용해 주시고요. 만약에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셨던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글씨도 크게 해서 보실 수 있고 편리한 점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주보 안에 보시면 여러분 광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말씀 묵상지 10월달 우리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장 회의가 9월 30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목에 이상이 있어서 기침이 좀 많이 나오는데 혹시라도 불편을 드릴 것 같아서 먼저 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좀 저의 이런 몸 상태 때문에 새벽 예배도 저희가 못 드리고 이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에 또 이렇게 감기 같은 게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우리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님 되심을 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버릇처럼 습관처럼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앞서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짐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귀한 일터와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너무나도 귀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 영역 밖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행여나 우리의 일터에서 기업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아지는 이 제물처럼, 이 귀한 예물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스리심이, 치유하심이, 회복해 주심이, 복 주심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번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 비속어들 아니면 긴 말들을 짧게 줄여서 하는 말들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혹시 현시창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시창. 이 현시창이 무엇을 뜻하는 줄임말이냐면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다. 이게 현시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우프다 그러죠. 약간 웃음이 나오려다가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슬퍼지죠. 얼마나 현실이 정말 그렇게 보인다면 내게 꿈이 있는데, 정말 큰 꿈이 있는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시궁창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한다라는 거예요. 좀 나아지겠지, 좀 좋아지겠지, 지금보단 괜찮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는데 현실 속에서는 뚜렷한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봐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내가 아무리 뛰어봐도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뒤처질지 모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대가 있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않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 더 절망한다라고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몇몇 성도분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정말 다 알겠는데요. 정말 알겠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이 문제가 있어요. 목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이 있죠. 목사가 너무나도 쉽게 부르심 속에 살으셔야 합니다. 부르심이 진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진짜로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모든 일을 현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매일 변하지 않는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러한 지루하고 때로는 재미없는, 또 변함없는,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동시에 존재하고요, 걱정도 그 안에는 있고 우리가 염려도 함께 가져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러한 현실 가운데
기대와 소망함이 있을까? 여러분, 있죠. 우리는 다 나아지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너무너무 지루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죠? 아멘. 예, 제가 기운이 없다고 여러분들도 기운이 없으시면 안 돼요. 예, 저는 좀 땀이 나면서 막 이렇게 해야지 저 같은데 저도 지금 기침이 나올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침이 나오면 계속 나오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봤더니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은 웬만해서는 잘 안 없어지더라.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서 한번 봐보십시오. 한 5년 10년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뭐가 더 나아진 게 많습니까? 아니면 좀 더 안 좋아진 게 많습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만 기억하면서요, 지난 몇 년을 돌아봤더니 뭐 큰 변화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도 뭐 큰 변화는 기대하지 못하고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실망하고 더 낙심하고 기대라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너무나 좀 부정적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현실과 기대, 현실을 붙잡고 기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대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 선생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많은 설명은 안 드리지만요, 사도 바울 선생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여러 이방 교회들을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구제 헌금이 왜 필요했었냐면, 그 당시 유다 지역에 너무나도 극심한 가뭄이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제 속출하기 시작하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극심한 어려움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그 유다 지역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걷어서 지금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아니, 강제적으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들을 향해서, 야, 우리가 어머니 교회 아니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는 우리가 아니냐, 우리가 있었기에 너네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교회 사이즈별로 얼마씩 해서 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우리한테 좀 보내라 라고 강압적으로 무슨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지금 이방 교회들이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 좋은 일, 이 선한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과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돕는 것, 이것을 통해서요,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된 교회임을 모두가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특별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존재했던 갈등이라든지 또 다른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마음들이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자매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보고서 간증하며 복음의 기회로 삼기를 원했어요. 오늘 보신 말씀 좀 앞으로 가셔서요,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자,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건너뛰는 거죠. 건너뛰면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밑에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얼마나 귀한 사도요 교회였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를 지나서 배를 타고 갔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죠. 왜요? 16절 뒷부분을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하게 가는 거예요.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이렇게 애쓰는가? 오순절이 되면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이방에 나가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에 그들을 일일이 찾아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음에는 귀한 기회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대는 그건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만 가면 예루살렘에는 사방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기대였어요. 현실, 기대.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보신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니라.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 현실 속에서는 내가 성령님께 묶여서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을 향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이미 여러 차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지만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일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인도하셔서 가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우리는 앞에 어떠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현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내 기대도 우리는 내 기대니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읽으신 본문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간다고 해서요, 모든 게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또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하고 바뀌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을 주신 주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사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어떠한 것도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현실에 쉽게 실망하지 않고요, 현실에 쉽게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기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꿈을 꾸고 기대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현실을 감당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여러분, 또 그 가운데 좋은 변화들을 허락하시는 변화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달아 아시고 현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원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도요, 여러분 소명을 붙잡으시면요, 그것을 통해서 내 현실이 달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웁스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저기 다른 데 신경 쓰다가 너 삶을 잠깐 잊고 있었구나. 아, 어쩌다가 저렇게 됐니?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완벽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운영하신다라는 것을 믿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믿죠. 세상 사람들은 마지못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계획하신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궁핍함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연약함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 우리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떠나온 애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소명에 붙잡힘 당하여서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웨이스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신, 소명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이것을 통해 나로 하여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소명을 붙잡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를 알아요. 나의 욕심을 더해주고 나의 편안함을 더해주고 나의 쾌락을 더해줄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이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확장되어짐을 기대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때를 우리는 기대하며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의 그러한 현실 속에서, 기대함 속에서 지금 그가 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달려갈 그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나에게 속한 그 어떠한 것도 더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난 우리가 오늘까지 4주 동안 함께 보았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굉장히 편협하게 우리의 생각 안에 묶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르심이라 한다면 그냥 선교를 생각하고 전도만 생각하고 목회만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은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기프트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신 그 다양한 부르심들이 커머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이곳에서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아직 몰랐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지으신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였죠.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분이기에 그분을 알 때, 나를 부르신 그분을 알 때 부름받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그렇게 이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려 할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과거의 나의 아픔들 해결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안 좋은 버릇들, 습성들 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나를 묶고 있는 나로 하여금 정말 자유롭게 나를 부르신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분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 나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유로워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주신 게 뭔지를 들여다보세요. 모세에게 내 손에 지금 뭐가 있냐? 그냥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팡이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팡이를 주신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커버넌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뒤로 미루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생각에 잘 끼워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잘 포장하기도 하면서 얼마나 양다리를 걸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며 살아갈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도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길을 달려가는 것,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또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송가 384장 1절 함께 부르시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기대에 묶여있지 아니하며 허락하신 그 부르심 그 소명 가운데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